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전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거는 끈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늘 불가피하게 정말 몸이 괴롭거나 힘이 들거나 출타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종탑에 십자가가 불이 들어오는 것을 타임으로 해가지고 이제 켜지고 꺼지고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어두워지면 불이 켜졌다가 밤 12시 되면 꺼지고 하고, 그리고 새벽 4시에 불이 다시 켜졌다가 한 6시경에 꺼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골에는 십자가 불을 켜도 별로 보는 사람도 없지요. 하지만 언제 그걸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출타했다가 밤늦게 돌아올 때 교회에 십자가 불이 켜진 거하고 안 켜진 거하고는 마음으로 참 받는 느낌이 천지 차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타이머를 그러면 밤새도록 맞추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교회의 그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대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 뭐 밤에 전기를 쓴다고 얼마나 많이 쓴다고 그냥 밤새도록 켜놔도 그냥 교회는 이렇게 밝게 비춰지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밤마다 성탄 출입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안 하려고 하니 분위기도 안 나고 허전하고 해놓으면 별로 보는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렇게 밤새 켜놔야 되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는 새벽에 일찍 불이 켜져 있더라 그런 이야기, 물론 남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불 켜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시골이라도 참 일찍부터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구나, 이것은 어떤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도 약간의 도전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밝게 켜진 본당의 십자가와 그 추리의 불이 또 누군가에게는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해진 시간에 불이 켜지는 것, 정해진 시간의 습관처럼 자신의 일 앞에 충실한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일 앞에 충실하고 노력은 하지만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주의 도우심을 힘입으려고 이 정도라도 몸부림을 치게 하시니 감사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추리와 또 본당의 불을 이렇게 켜면서 밝히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우리 교회가 밝혀야 할 것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에서 주님이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어떤 외형이 주는 아름다운 빛, 밝은 그런 빛도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정말 필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모이는 교회에서의 역할보다도요, 흩어진 교회에서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무리 귀한 일들을 하고 잘 섬겨도 세상 사람들은요, 흩어진 교회에서의 모습을 더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찬송을 잘 부르는지 여기 안 와본 이상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교회,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난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에는 가짜 예수쟁이도 있다 없다. 가짜 예수쟁이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목사일 수도 있고 또 가짜 목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 잘 믿는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성도가 정말 해야 할 것은요, 모이는 교회에서 잘 믿으려고 하는 자리매김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화려한 추리, 예쁜 장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불이 밝혀지는 것은 없고 외형적으로만 화려해지는 것, 곧 성경이 말하는 회칠한 무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에 따른 착한 행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다른 말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만 잘 믿는 믿음, 본인 편에서만 거룩한 믿음이기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삶이 바쳐질 때에 바로 그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지극히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거 참 많이 들었던 말 아닙니까? 많이 들었으면서도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었음에도 이 말이 가르치는 삶은 따라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 아는 것에 족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그림자처럼 딱 붙어 있는 내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이고, 그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림자는 내가 나를 보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나갔던 그 자리, 내 인생의 그림자를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빛이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자기를 보는 거울에 자기 도취가 되고 다른 이의 눈에 보이는 자신의 그림자된 모습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요,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비춰진 내 모습에 우리는 때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 속에서 오늘 제가 앞서 말했던 것을 총망라한 한 문장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을 총망라한다면, 오늘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옥중에 있는 바울은 조심히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있죠. 자,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요, 회방자요. 이
핍박자이고 해방자였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써내려가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 제된 삶이 기억나서일까 어떤 서신서보다도 더 간절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의 물리적 장소가 감옥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약간 유언 형식의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내는 편지인 것처럼 자신의 온 마음을 다 전해 보이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이라 꼭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붙잡힌 성도의 삶은 묶인 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붙잡히면요, 인생의 나이와 관계없이 귀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이 온전히 붙잡히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세상이 나오고 거기에서 정욕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생의 자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붙잡히면요, 오늘도 우리는요 정말 세상 정욕과 세상 즐겨하던 모든 것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9장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요, 그전에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참 포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이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바울의 삶은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누구보다도 쳤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적인 인간됨,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요,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합당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필요한 것이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어떤 것을 우리는 붙잡아서도 안 되고, 성경은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만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낯선 길을 가다 보면요,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또는 우회전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를 더 갔어? 바로 옆으로 좌회전하는 길이 있고 조금 더 가면 또 좌회전하는 길이 있으면 여긴가 저긴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돌아야 되나 저기서 돌아야 되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속도를 줄이고 그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에, 그 음성에 귀를 더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멈추어 서든지 아니면 속도를 더 줄이든지 어느 길이 맞는지 확실히 다시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급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겠지 가다 보면 엄청 돌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바른 길은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바른 길입니다. 다른 길이 바른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서 내 양심에 이거는 옳은 길이다 생각해서 그게 옳은 길이 아니고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내가 알고 있는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라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 길이 인생의 바른 길임을 명시하고 오늘 이 하루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기를 우리는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지만은 가장 좋은 복음 전도의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라 그래도 너나 가세요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궁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저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 저렇게 달라졌을까, 이런 궁금함을 유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때 그 복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책임임을 그의 글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가
그 전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했었던 것임을 몸으로 체험했고 그의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요, 그 고난을 비켜서 가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맞서서 대적할 때 고난은 비켜가곤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만큼 고난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여러분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신 1차, 2차 맞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줄 알았지만 3차를 맞아도 오미크론 변이가 확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어져 버렸다는 전 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3차를 맞아도 오미크론 그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만큼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오래되어도 마치 지금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기 때의 젖병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결코 축복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방향, 성경이 지시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서 지금까지 내 생각에 나는 뭐 누구는 양심, 누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 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것으로 가는 거죠. 말씀의 교훈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지 세상에 양심껏 살고 도덕적으로 문제없고 흠없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처음 나왔을 때 많이 불렀던 곡이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지식으로 경험으로 선한 양심으로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나를 끊임없이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에 우리가 그 방향에 붙들릴 때 우리는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인생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좀 더 몸부림치며 주님 말씀, 이 복음 앞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는 하루가 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조금 감기 초기인지 어질어질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읽고 묵상했지만은 더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연약함에서 또 이렇게 우리 좋은 말씀 또 전하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약한 가운데서도 조금이라도 더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묻어나는 인생이 우리 모두는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 정욕이 끄는 육신의 정욕이 끄는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붙들린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바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또 어떤 것도 복음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자신의 손으로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듯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항상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핍박자였던 시기를 보냈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이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는 이 편지에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고 그가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얼마나 교회들을 향하는 이 마음들이, 이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바울 안에 있는 이러한 열심과 특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말씀처럼 오늘 이 하루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교회에서 잘 믿는 것보다도 흩어진 교회에서 잘 믿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워주시고 또 하루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생각